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은 계속해서 구약에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광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받는 괴로움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도망자로 전락한 모세를 떨기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항상 함께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장소와 환경과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에 반해 언약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거절합니다. 이처럼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는 패역한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 사이에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며 거절했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거절했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심으로써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구원과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또 거절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언약을 저버린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요 현 주소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패역하고 죄악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죠. 나중에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우리 마음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볼 때면 죄악뿐인 이런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스데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모아주신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참 뚝심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참 선지자가 되어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 곧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바벨론과 온 열방에서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땅끝까지 뻗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포기함이 없지만 그것을 거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죄악된 습관을 따라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그 반응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 하루하루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